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고 어떤 이미지가 마음에 떠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현장과 사회에서 또 매스컴이나 뉴스에서는 교회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잘못된 부분들 또 모범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또한 여러분이 먼저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성경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믿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함을 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모임을 또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함이 나타난 거룩한 그 백성들의 모임인 것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는 날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를 회복하고요, 누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항상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신앙을 누리는 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불신앙들을 버리시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 스토리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과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했던 사람들의 그 삶이 대비돼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말씀을 받고 믿고 있는가, 혹시 내가 이 둘 중에 불신하는 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민수기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서 가네스 바데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고 그 정탐을 들은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각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에서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고 실력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고 무엇인가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탐의 보고가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로 나뉘게 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와서 뭐라고 보고했냐면 이 땅이 너무나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맞기는 하지만 이 땅에 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 너무나 거인 같은 사람도 있고 성도 너무나 크고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죽게 된다는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통곡하고요, 불신앙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이 모세를 또한 그들이 돌로 치려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신이 보고 자신이 체험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그런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불신앙의 이 보고는요, 이 불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됐냐면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하여 불평,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누가 다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때로는 이런 10명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보고한 것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면 다수결로 투표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다수결이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면 그것은 틀린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대로 20살 이상에 있는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고백했던 두 사람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말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불신앙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말을 모두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정에서 후대들에게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믿은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이 사람들은 이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맞다, 우리가 가면 반드시 정복하고 이길 땅이 맞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온전히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르며 언약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요, 마음이 달랐습니다. 어떤 마음이 달랐습니까? 온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할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전적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오늘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속에 또 나의 마음이,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겸허하고 낮아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교만하거나 오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교만한 상태가 아니라 겸허하고 마음이 낮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회개하고요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대로 바르게 알고 믿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데 때로는 주위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정말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과 문제를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라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고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하신 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충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정할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체험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고 또한 여러분을 세우시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서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응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 중심, 장로 중심, 성도 중심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거기에 모든 목회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후대들이 함께 순종하고요, 함께 그 그리스도의 응답과 은혜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항상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먼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터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그것에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꼭 기억할 것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사람이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중직자나 어떤 성도나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사람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유지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리스도만 항상 붙잡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역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는 사역자를 세워주셨는데,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오늘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음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이런 사역자리에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혜 있는 건축자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세워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역자, 아볼로와 같은 게바와 같은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많은 열심을 통하여 힘을 다해서 또 돕는 일을,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조심해서, 주의해서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또한 어떻게 사역했냐면 로마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은 현장 속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 건축하지 않고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응답을 누렸던 믿음의 사람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의 터를 세우고 교회를 터를 닦아놓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을 썼습니다. 지금도요,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개인, 그 지역, 가정, 가문, 그리고 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속에 정말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영적인 눈을 보고 살펴보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놓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것이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를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와 터가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자신이 스스로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시작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세우신다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매일 설교를 듣기 전에, 특히 오전 예배 때는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시는 것을,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옥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권세와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지역 안에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모이도록 하는 이런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라는 것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시작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붙잡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기초를 세우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복음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기초돌이 세워졌을 때, 견고한 돌이 세워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공사 중에 하나가 기초공사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초공사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크게 무너질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돌인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초돌은 누굽니까?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믿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름에 되면 장마나 많은 또 뭐 태풍이나 오면 기초가 부실해 가지고 장마를 통해서 또한 기초가 무너지거나 교회 건물들이 또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우리 인생의 교회 기초가 올바른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 62편 6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와 기초가 되십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것을 항상 믿고 그 안에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교회에 다른 터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현장에 가보면 틀린 복음을 말하는 사람 있죠. 성경을요 자기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으로서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복음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틀린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복음 위에 성경대로 증거하고 성경대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의 축복을 우리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워진 이 건물과 그 했던 모든 공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시간표가 온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풀과 나무와 집과 같은 그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세우고요, 또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요, 불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로 심판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들 다 쉽게 타버리고 죄만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사역자들은 쉽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쉽게 이용해서 건물을 세우는 일을 한 것이죠. 다른 말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동기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게 됐지만 잘못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수고가 결국 마지막 심판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그 불로 심판했을 때 다 타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을 통해서 시험이 나타나죠. 15절에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된 동기와 욕심과 또 자기 이름 위해서 했던 그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결국 구원만을 받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된 것이 나타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자연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열매를 분명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증거하고 성경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 말씀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수고한 자는 마땅히 상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이 했던 수고와 노력과 또 열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2절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주로 성전을 꾸밀 때, 성전에 있는 기구와 많은 성전을 꾸밀 때 사용했던 중요한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들과 함께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중요한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역자들은 불의 심판이 임하여도 이들 했던 이런 열심과 수고와 정성과 힘을 다했던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불타지 않고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분명히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수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LA에서 산불이 난 뉴스들을 여러분이 많이 봤죠. 그 산불이 났을 때 미국 LA는 건조한 지대이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되면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한번 나면 이 불이 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불씨가 몇백 미터, 1km 이상이 날아가서 불이 계속 퍼지면서 계속해서 막 산이 타고요, 집들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LA에서 산에 있는 집들은 좀 비싼 집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또 대저택을 지어서 수십만, 수백만 달러짜리 그런 수십억, 백억이 넘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 이때 많이 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뉴스를 보니까 다 타가지고 폐허가 된 그런 뉴스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 중에 타지 않는 집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 보신 분도 있죠. 그렇죠? 그 집은 콘크리트로 지었고요, 방염을 처리해가지고 그을림이 있긴 했지만 그 외부만 약간 그렇게 있지 내부는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나타나면 분명히 탈 것과 타지 않을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행했던 그 노력과 열심과 수고와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드렸는지 아니면 나의 이익과 성공과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날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요, 헌신했던 모든 것들, 그 믿음의 확신함은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칭찬해 주시는, 영광을 주시는 그 응대를 분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축복 우리도 오늘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항상 붙잡아야 할 것이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붙잡고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문제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은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죠? 돈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건강이 없는 육신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과 원인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원죄가 전가돼서 죄책과 부패함을 가지고요,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분리와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영적으로 무능력,
무기력한 상태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사망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사단의 종이 된 것이 인간의 상태고 또한 인간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은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줬죠. 왜냐하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구속과 속량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수준이나 상태가 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요, 구속함, 속량함, 핏값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 용서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신, 왕과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소 1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항상 기억할 것이, 믿어야 될 것이,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온 우주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온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모임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이렇게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스도 사랑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항상 순종해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항상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해야 될 두 가지 미션과 성취해야 될, 또한 적용해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응답을 찾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이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찾고 확인해서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월부터 해야 될 중요한 응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온 가족 아침 기도회와 복음 기초 세미나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 아침 기도회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 대신에 온 가족이 또 우리 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말씀을 받고요, 후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요, 또한 그 이후에 간단한 아침을 먹고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3일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 복음 기초 세미나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2강, 점심 먹고 한강해서 한 2시 반쯤에 그렇게 마칠 예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요, 기도로 모든 사역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교회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믿고 나의 왕과 주인과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과 머리인 것을 항상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